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집사님들의 삶도 좀 확 펴져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다 같이 미국으로 여행을 한번 싹 가는 것도 굉장히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완전히 사막과 같은 이런 항문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건너가다가 요즘에도 실제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날 한 가족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트럭을 몰고서 이 데스밸리를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다가 그만 이 트럭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약 30마일 전쯤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30마일을 걸어가지고서 돌아가자. 돌아가면 우리가 거기서 물도 있을 테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1마일이 거의 1km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30마일이면 여러분 3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럼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정도 걸어가지 않아서 한 5마일 걸어갔는데 너무나도 햇볕은 뜨겁고 탈수 증세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약 한 10마일 정도 걸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구조대가 발견해 보니까 아들은 약 17마일 정도에서 죽어 있는 것을 이 구조대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죽음의 밸리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가다가 죽는 사고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 소식이 결국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의 자동차가 멈춰 있었던 곳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고 1마일만 약 한 1.23km만 앞으로 갔으면 거기에는 숲과 강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로 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사건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가지고 고민 깊게 안 해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대학을 자녀가 갈 때쯤 되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 직장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어느 직장을 내가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되어질까,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배우자일까 아닐까,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선택은요,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한 가지 사건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였냐면요, 우리는 사사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재판도 판결을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일 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수십 년을 평화롭게 그렇게 그렇게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걸까 하고 본문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요구였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며 주판화를 튕겨보면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었던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주 뛰어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면 좋을 텐데 3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 두 아들의 생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재판을 하는데요,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누가 자기한테 뇌물 갖다 주고 자기를 조금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롭게 판단을 하는 굽어진 판단, 재판을 이루는 아주 타락한 사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버지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당신 죽고 나고 당신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 이렇게 부패한 아들들이 무슨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주변국들을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을 봐도 왕이 있고 모압 땅을 봐도 왕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걔네들은 강대국이더라. 그리고 잘 살더라.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에 가가지고 싸움을 벌여서 날마다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이유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두 번째 이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속마음인 거예요. 어떤 속마음이냐면요, 자기들도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주변 국가처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속마음으로 왕을 세워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왕을 세워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작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힘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느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세우게 되면 우리도 저들처럼 강해지고 힘을 소유할 수 있어서 아주 우리의 욕망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해요. 사실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원칙을 삼아서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만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마음 옆에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기인하고 있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서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멸시받지 않을 정도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힘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있게 해주시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래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래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기도가 거의 우리 기도의 90%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그 사무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이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버리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대로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없지는 않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면요, 비교할 거리 천지예요. 내가 이 정도 50이 되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으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을 봤더니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정도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이 비참하다.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저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궁상밖에 살고 있을까? 벌써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비교의식이 싹트게 되어진 거예요. 비교의식이 싹트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열매의 맛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내 안에 주신 그런 믿음과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긍휼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우리는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큐티학교에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창세기 1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어떤 갈등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 종들이 서로 잘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롯아, 이 땅이 우리 두 가정이 양들을 목양하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네가 땅을 선택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나머지 땅을 선택을 할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갈게. 그래서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더니요,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더니 물이 풍성하게 흐르고요, 마치 그 지역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요, 목양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롯이 결정을 합니다. 삼촌, 제가요 저 소돔 지역으로 가서 자리 잡을게요. 저기 부자 동네고요, 먹을 거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우리 양들을 먹이기에도 풍성한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삼촌? 저 저리로 떠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거기 가서 잘 살아. 네가 풍요로운 땅을 선택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 가나안 땅에 가서 나는 정착을 할게. 거기는 비록 이 소돔 지역처럼 풍요로운 땅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로 떠날게. 그러면서 그가 헤브론 지역의 상수리 나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려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참 눈으로 보고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부자 나라였어요. 부자 도시국가였어요. 거기에서는 소금이 났고요, 유황이 났고 역청이 났어요. 소금은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렸고, 유황은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유황강산에서 비싼 값에 유황을 판매하고 있어요. 역청은 여러분 아스팔트 깔다가 보면 검은색 타르 있죠, 타르. 그것을 역청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 당시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불이 너무나도 잘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팔아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호시탐탐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5 나라가 뒤엉켜서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 중에
롯은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식솔들과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롯은 눈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선택을 하고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을 찾아 떠났지만 그의 결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지역을 롯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넓은 땅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손을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아브라함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성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차르트고요, 또 한 사람은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곡을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흠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살리에리는요, 자기 스스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곡을 너무 잘 만들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딱 나타났는데 곡을 너무나도 잘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얘기가 살리에리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점점점 살리에리의 마음이 모차르트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환장할 일은 무슨 일이냐면 자기는 밤을 새워서 곡을 만드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들이랑 놀고 다 놀면서 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술 먹고 놀다가 그냥 시간 좀 남으면 짬 내어서 곡을 만들었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곡을 만드는 거예요. 살리에리가 가슴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면서 살리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나에게 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은 저에게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가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살리에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점점 자기 자신과 모차르트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그것을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대로 힘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대로 부를 가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할 때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 말씀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뭔가 막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가 수백 킬로, 1000킬로가 넘는 길을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은 이래, 세상은 이런 가치관이야, 야, 신앙생활 따로 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편한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오히려 막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차라리 우리는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남을 짓밟더라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해요. 양심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이 꺼리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한번 발버둥 쳐볼게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녀답게 살아가 볼 테니까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어딛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한번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봐. 내가 뒤에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가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붙들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겹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이유는 여러분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요, 사무엘을 죽고 그 아들이 사사가 되면 자기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의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사실은 불안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뒤돌아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나무를 흔들면서 주여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산 내려오면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정상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하고 이사야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해한 줄 압니까? 모세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런데 종노릇 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모세 시다바리 했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뭔가 걱정이 됐을 때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줬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붙들면서 겨우겨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순간 붙잡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사야에게 예언의 계시가 임했는데 하필 어떤 계시였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징계의 선포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마친 거예요. 이사야가 슬퍼합니다. 하나님, 하필 나에게 맡겨주신 선포가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슬퍼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이사야를 위로해 주는데 이사야가 슬퍼하기 때문에 위로한 게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픔에 빠지니까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멸망당하지만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만 너희들이 붙들면 나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얘기로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놀라운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안 해봐가지고 서투르요. 옆 사람에게 좀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옆 사람을 향해서 눈을 보면서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원칙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